이사야벨을 중거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와 구원에 대해서 성군의 감천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8장에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받은 종이 49장처럼 성군의 감천종인데 말씀을 칼같이 지은가는 종인데 하나님이 잊지 못할 종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50장에서는 그 종이 아주 담대하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을 전하는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때인데, 이 구원이 가만히 있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많은 시련과 연단도 거치고 또 세상이 황폐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준다, 이걸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의로를 받고 어려운 일일 때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했을 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전에는 황무하게 되는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 자다. 너희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오목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선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택한 자를 구원할 때는 어떻게 이제 구원한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충성과 진실을 보게 하여 많은 시련을 거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이 말입니다.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는 걸 볼 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순종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됐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순종하는 삶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생활을 했고 순종하는 제사를 드렸고 또 순종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권인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됐죠.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가져야 되냐, 이걸 중요하다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혈을 단신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택함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시련과 장으로 연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이런 축복을 받게 됐죠. 그 축복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誕生함으로 만민에게 부어지는 복을 받는 시절이 왔죠. 만민에게 부어지는 시절이 왔는데 이제는 다시 또 택한 종, 택한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을 주는데,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려는 거죠. 우리의 큰 죄악의 구렁텅이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는 사실을 기억해보라, 이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죄악을 벌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백성이 되는데, 마귀에 속한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피로 사는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아오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죄악의 권세를, 사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보라. 이런 걸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가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3절을 보죠.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하여 의로하되 그 황폐한 곳을 의로하며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많이 발달하고 아름다운 것도 많은데 이것이 다 황폐되는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죄악의 세상을 두고는 그냥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죄악한 인간들을 이제는 심판하게 되고 또 인간의 죄악으로 저주받은
이 만물을 또 심판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황목해야 되는 그런 심판이 오는데 다시 하느님이 또 그러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다시 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는 이제 완전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주 이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명이 없는 완전한 새 시대를 줄 것이니까 이걸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살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은 지금까지 영웅을 받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종을 심판을 앞둔 변화성도 될 사람들 또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백성이 될 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우리는 그 기간이 올 때까지 참고 되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면서 바른 신앙의 정도를 찾아야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새 시대가 오니까 잘 이제 참고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으라 이 말이죠. 이 복을 받는데 그냥 아무 주의도 없으면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4절 한번 보시죠. 내 백성에게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이루리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마음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제 복받는 백성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족속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신 다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제 또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이 될 자들에게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의하라. 내게 길을 걸어 잘 들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예언의 법을 마지막으로 변론케 하셔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복을 주겠다 하면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누가 이걸 강조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확실한 예언이 등불 같은데 그런 등불이 나타나기까지는 조심을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언서 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언이 나올 때 확실한 예언은 언제 나오나요?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와야만 계시록과 예언을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인간 어느 누구의 머리로 이게 분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가 없지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럴 때까지 이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내가 공의를 마음의 빛으로 세운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바냐 3장 5절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아침마다 간단 없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시대적인 법을 변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불쌍히 올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럴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주고 이제 재앙받을 만하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알려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예언서 계시록을 전부 변론해서 하나님 인간 종말에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추구하는 법과 또 내려야 할 재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걸 제가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의를 알리는 일이다. 그런데 마음의 빛으로 세운다 그랬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그래서 만민이 네개로 여러 왕이 네 광명의 빛으로 나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말씀의 빛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지만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가 어떻게 응하는지 알지 못하죠. 그건 말씀의 빛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확실한 예언의 등불인데 이 말씀은 뭘 뜻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심판과 양자할 때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변화를 생잖아요. 제레미야 영접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축복을 받게 되는 요것이 바로 말씀의 빛이거든요. 이런 빛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의 빛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씀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해서 그 빛으로 따라온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그 빛을 받으리라는 자는 이제 영영한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공의의 빛, 말씀의 빛, 세세가는 빛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흑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흑암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구세주만 알아갖고도 이 빛을 뚫고 나가 어둠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어둠이 지금 어떻게 왔나요? 유물론, 부실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질 만능주의 사상으로 변했고 과학 만능 사상으로 변했고 이제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제는 철학적 문학 쪽에서 그것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자체가. 이게 흑암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나한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지금도 아무리 정통하는 기독교냐도 하나님의 빛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할 때는 하나님이 아주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깝다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가능하신즉 내 딸이 만민을 심판하니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소범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늘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지지 않는다. 이 인간 세상이 만민이 심판받아 쓰러지는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얘기죠. 눈물 고통이 없고 이제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런 복을 받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변론을 들을 때가 아주 그 날이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루살이 같이 죽는 이때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구원 주는 게 아니고 마귀를 들어서 미혹해보고 시험해보고 이제 그거에서 합격한 자들에게 복을 준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원죄자 범죄를 해서 자손 만대 축복과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 아담이 이 시험에 져서 에덴 동산을 뺏겼거든. 그러니까 인간 중에 아담처럼 다시 한번 시험을 쳐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을 빼앗겼던 아담이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치적이죠. 하나님이 이러려고 천지를 창조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을 때가 됐으니까 그걸 하려면은 이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공상할 분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팔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면 누가 그 백성을 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에 관련 제한이라는 것은 인간의 권세 능력으로는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만이 이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일들이 진행될 때가 가깝다 이 말이죠. 7절 8절입니다. 의를 하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랑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이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다.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들아 있죠. 율법이라 해서 옛날 구약의 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이제 이 시대적인 법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법에서 예언의 법을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법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새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그냥 하루에 한 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갔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행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런 일이 올 때가 되면 세상에 비방이 되고 세상이 사람들이 많이 희망을 하는데 그걸 들어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복을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이제 뭐같이 된댔어요.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고 또 이제는 그 자들은 옷이 조맥에 먹히는 것 같이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제는
예언의 법을 이렇게 전할 때 이걸 대적하는 자들은 다 하루같이 하루에 이제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이제 죽지 않고 새시라고 하고 죽음과 상관없이 변화성천하는 재미 영접하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구원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복음이 참된 종이 나와서 증거할 때는 이게 마지막으로 대적하면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강조했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내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으시고 용을 들으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은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길러내어 고수 거준 데를 건너게 하신 이거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아 들어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단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430년 동안 이제 노예살이를 하다가 지긋지긋한 노예살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제는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냈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됐죠. 구원을 얻으면 편안한 길을 가야 되는데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을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가 마른 땅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시고 무수불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그걸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복을 받으려면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줘서 영원한 기쁨을 받는 이런 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믿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독교인의 믿음인 거거든요. 그냥 인간 뜻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품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렇게 새 시대의 복이고 또 영원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인간 치심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왜? 지금 악한 자나 우상숭배자나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에 통하여 다윗 왕국의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뜻인데 이거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무소불량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인간들이 어쩌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구원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참된 믿음이다 이거거든요. 원자탄이 떨어진다도 전혀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성경들이 몇 군데 있긴 했는데 뭐 라합이나 이것은 뭐 옛날에 이제 애굽을 애굽대 사정을 얘기한 것이고 애굽을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 되는 거고 그것은 뭐 이제는 바다를 심판하고 용을 심판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이 마귀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근본은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인데 뱀이 말씀서의 매김으로 그게 인간이 받아야 될 변화승천하는 그 능력을 누가 받았어요? 이 뱀이 받아서 용이 됐거든요. 그 용이 심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마귀 심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 종간의 심판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이 이렇게 변론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이 나와서 이제 용마귀를 이기므로 세상을 심판하여 생체를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거죠.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가로사대 너희를 의뢰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하며 풀같이 내 인자를 두려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는 여호와를 멸하라고 예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을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누울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필필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이 그냥 벼랑간에다 형통한 길만 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심판의 환란장이 와서 망할 자를 망하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권세나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인상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산당 그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나라 같이 이 불우한 악한 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런 정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생각해서 이런 악한 자가 잠시 잠깐 번성하고 악한 자들로서 이게 심판의 도구를 쓰이게 하는 거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의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참으로 의기를 만났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살을 수 없는 환란장이 설사온다 해도 하나님의 보험을 받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다 복을 인도해서 세세의 복을 주고 본의 복을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의를 지금 받을 만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불안하기도 하고 의기를 느껴서 여러분들 주말마다 저도 강화문에 나가는데 강화문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을 보려고 부지는 사람도 많고 또 마귀의 세력이 되어서 또 멸망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자들도 많지만은 이게 나라가 걱정되고 또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해서 부르짖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고 그런 애국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물게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권을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깃을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말을 내 입에 두는 종이 나온다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변론 권세를 받은 종이고 학자같이 말하는 종인데 다 심판에 대한 데를 변론하는 종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제 능력으로 모든 예언서기를 이제 반드시 다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이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 합당한 사명의 기대자가 나올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명자에는 기록하는 사명이 있고 전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옛날 이제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 요한이나 이제 사도들도 많이 기록을 했죠. 기록을 하는 것들을 이제 전하는 시절이 오는데 특별히 예언서기서는 다시 전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 전하는 사명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복음도 기록하는 사명도 있고 왜? 기록하는 사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입에 신이 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지식을 쓴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썼으니까 그 알지 못하고 쓴 책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 깨달은 자가 다시 예언하고 다시 전하는 자 이런 사명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셔야 되고 이게 이사야서 49장에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손끝을 감췄다 그랬죠. 여기도 손끝을 감췄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처자식이 됐건 뭐 부모 형제가 돼도 이게 그냥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바로 깨닫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때가 오고 알려지고 나면 그 종에게 모세처럼 재앙으로 떠나지는 건들을 받을 때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깃을 정하며
신호의 길을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 종을 통하여 완전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으라 이 말이죠.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회전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쩌다 깰쩌다 일어설쩌다 네가 이미 피를 깃들거림과 스치게 하는 큰 진을 마셔 다하였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또 양육한 모든 날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하였을 바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의도하라. 네 아들들이 공부하여 그 은에 걸린 양같이 오은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공부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빛들거림 시계 한 잔 곧 나의 분노의 잔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로 공곡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걷게 거리 걷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쓰는 종은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그걸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할 때가 오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과 보호를 벌써 보호를 베푼다 이 말이죠. 이걸 대적하는 자들은 아주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다 멸망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아들 딸로 인간이 키운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인도할 자가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깨우쳐서 하나님의 기른 종이나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택한 종이 완전 변론 역사를 하게 오기 전까지는 이 인간을 이제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을 하려는데 구원할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키운 종이 이렇게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자들은 대부분 너를 짓밟게 하려고 너를 엎드리게 하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걸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북방 세력이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준비되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불의하고 악한 정권과 남한의 불의하고 사악하고 사특한 정권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이거든요. 이 자들은 악한 자가 되어서 심판받아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 종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타당마당에서 그 추수를 해서 알과 축종을 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과 축종을 가는데 북방을 좋아하고 북방과 타협하고 더블C를 용납하고 또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축종이가 돼서 같이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신앙의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와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모략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을 다스리며 구원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쓰임받을 소금이 나올 때까지는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다가 이 변론이 온 생이 전파되므로 구원의 길을 알게 돼서 이제 새 시대의 복을 누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원죄와 자문의 해결을 받는 이 영의 말씀을 읽고 지켜서 회개함으로 이제 자그마한 대치법과 세세 왕권의 세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송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